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13장 끝낸 것이 작년 11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은 예수님 탄생 관련해서 말씀들 나누고 1월 우리 연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교회 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도전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저희들이 1월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우리 14장부터 우리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 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있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해 함께 공부해 왔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풍성하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종을 사용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도전과 격려가 되는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는 그런 복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참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그 들려진 말씀대로 우리가 도전받고 격려받고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여러 차례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 들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말씀들을 들었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고 더욱이 우리 많은 소위 말하는 이단 종파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참 묘연하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다가 우리 사도 베드로가 언급했던 것처럼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번번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어디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우리 특별히 요한계시록 미래에 일어날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에는 7가지 인의 심판, 그리고 7가지 나팔 심판, 그리고 맨 마지막에 7 대접 혹은 호리병의 심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 이 중간에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 전 환란 3년 반의 기간과 마지막 대환란 3년 반 기간의 중간 즈음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14만 4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마지막 부분 14만 4천 그리고 하반부에 있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14장 전체의 내용이 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 심판 7가지가 무엇인지, 나팔 심판 7가지가 무엇인지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보건대 getting worse, 그죠? 점점 더 세상은 나빠지고 악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더 뭐라고 얘기할까요? 과격하게 아주 세상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만큼 쏟아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7 대접의 심판에 이르면 정말 저런 세상에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런 그림을 하나 올려놨어요. 제가 이런 그림을 올려놓은 이유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볼 때 주의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이제 즐겨보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이 TV 프로에 보면 경찰 요새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물론 이제 어떤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경찰이라든지 형사분들도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프로파일러 분들은 따로 그런 범죄에 관련된 전문 지식들을 습득하고 그런 경험들을 쌓고 있기 때문에 범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는 사건 현장이나 범행의 어떤 족적들을 가지고 추적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이렇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은 와, 저런 부분도 있구나. 저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사도 요한의 이 증언들도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들려지는 말씀들을 깊이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공부하지 않으면, 학습하지 않으면 격기를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타 어떤 목사님들과 비교해서 탁월한 지식이 있다거나 더 많이 알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절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받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사도 요한이 3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이 들은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본 것과 들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함께 우리도 살펴볼 텐데, 우리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또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먼저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성도님, 우리 어린 양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부르고 듣고 익히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 흔하게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명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지금 이 함께 다루고자 하는 어린 양은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처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언급하셨던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물론 구약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린 양을 친히 예비하시겠다라고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헌물하는 그 과정에 이미 예표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7 뿔과 7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처음 인을 떼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인을 떼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슬펐고 울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나타나셔서 그 인을 떼시는 장면을 우리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았던 그 어린 양이 지금 사도 요한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어린 양께서 서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께서 지금 시온 산 위에 서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시온 산이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6절 말씀에서도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신약 구약 통틀어서 우리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시온산이라는 독특한 지명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의 시온산 혹은 다시 올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양자적인 측면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시편 125편 1편 1절 말씀에서도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시온산 같이 되리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이스라엘을 안 가봤어요. 이스라엘을 안 가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이곳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믿어야죠.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는 그 전경입니다. 이렇게 우리 다윗의 성곽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요한계시록을 함께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산이다 하면 영어로는 그냥 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덕, 좀 가파른 오르기에 힘든 언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시온 산이 있는 이 곳도 뭐 보기에 그렇게 막 딥한 아주 날카롭게 봉우리가 있는 그런 산은 아닙니다. 이런 힐들을 의미하는데 여기 시온산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데 시온산이라고 언급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도시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여기 지금 7절로 되어 있는데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지역을 다윗이 이제 빼앗는 그런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이후에 여부스 사람들, 여부스 족속들에게 속해 있던 이 도시의 이름이 다윗의 도시로 바뀌는 것을 성경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기도 해요. 시온산이, 그 지정학적인 시온산이 예루살렘의 도시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 안에서 유대인 전체를 가르칠 때 시온산 뭐 이렇게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을 우리 시온산,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에서 언급된 것처럼 또 히브리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렇게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영원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나타낼 때도 시온산 혹은 시온성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이 시온 산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48편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하나님은 그녀의 궁궐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북쪽의 연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side라는 그런 영어 단어는 우리 시편 기록된 히브리 원어에서 그냥 북쪽에 있는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북쪽의 연면 그러면 굉장히 좀 애매하잖아요, 표현이.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의 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성경 전체에서 이 시온산이라는 혹은 시온성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과 관련 있고 다윗의 왕좌와 관련 있고 또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에 있다는 것,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을 보았고 그분이 시온산 위에 서신 것을 보았고 또 다른 하나를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14만 4천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7장 4절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죠?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었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우리 다른 이단 종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14만 4천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14만 4천이 아니고 성경 말씀 자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지파에서 2만 명씩 선정되어서 우리 7년 환란 기간의 전반부, 특별히 3년 반 기간에 세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유대인들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내용 말씀을 우리가 보건대 저는 개인적으로 이 14만 4천이 이 중간 즈음에 전 환란기가 끝나는 즈음에 모두 순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4장 이 부분, 우리 마지막에 대접심판이 일어나기 후반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드려진 선정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인치신 그런 복음 전도자였다라고 저는 믿고요. 또 이들은 완전히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들의 사랑을 입증한 그런 인물들로 성경이 묘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14만 4천은 특별하게 그들의 이마 위에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4절 우리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뭐라고 하나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러 갈 때 입는 그런 예복 가운데 우리 이마에도 주께 거룩이라는 그런 말이 도장에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새겨져서 있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모든 여기 지금 예표적으로 14만 4천 우리 환란 기간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이제 목숨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드림으로써 지금 어린 양 앞에 서게 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 14만 4천을 통해서 보건대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이 땅에 내려와서 지상에서 천년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영원에 입성하게 될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의 이마 안에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교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교회들에 주셨습니다. 또 그들의 이마 위에 이제 어린 양의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그 말씀 연장선상에서 7장 우리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에서 2만씩 선별해서 그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 이마 안에 인을 찍는 봉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봉인하는 과정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주석서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마에 인을 찍는 과정은 하나님께 분리되는 과정으로 그들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봉인이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온산 앞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은 분명히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인을 받았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들이 이마 안에 인을 찍어서 봉인된 자들로 요한계시록 7장에 선정이 될 때 이것이 보였을지 안 보였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학자들의 해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가령 이들이 인을 받았을 때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였다면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추어진 표를 그들이 받고 선정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재난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 3년 반 동안 저들이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중간 즈음에 이제 어떤 세상에 급변하고 이제 소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해 심판이라든지 나팔 심판 자체만 본다면 정말 세상이 말 그대로 원시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at the same time 동일하게 이 세상이 급격하게 하나로 이제 뭉쳐진다는 거죠.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단일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면서 자기들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그런 어떤 힘들을 이제 구축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666 짐승의 표도 이제 이 14만 4천이 있기 직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사역이 불가능하게 되고 또 저들이 세상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눈으로 목격한 것 우리도 언젠가는 틀림없이 보게 될 겁니다. 시온산 위에 서 계시는 어린 양 그리고 그분과 함께 노래하는 14만 4천 하나님의 왕좌와 내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그들이 연주하는 하프 이 모든 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소망을 성도님들 가지시고 사도 요한이 본 것, 야 놀랍다. 참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언젠가 그 모든 이 아름다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내 눈으로 목격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내 믿음을 지키리라 하는 그런 결심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본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사도 요한이 또 들은 것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절 그리고 3절 상반절 함께 보실 텐데요.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처음 그냥 14장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광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도 요한의 계시로 받은 이 말씀을 1장부터 천천히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보면 전에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이 장면이 전혀 낯설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먼저 사도 요한이 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음성은 여러 차례 들렸고 특별히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이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앞서서 언급했지만 이단에 잘못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단에 잘못 빠지는 그런 어떤 시발점에 보면 물론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도 맞지만 잘못된 음성을 듣습니다. 잘못된 음성을 듣는데 그것이 대부분 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혹은 옆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 나는 그런 소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음성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은 참되고 진리입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서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자고하죠. 야, 이 왕국을 봐라.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할 때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높이기 원하시면 그 사람을 높이시고 어떤 사람을 낮추기 원하시면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을 일으키기 원하시면 그 민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떤 민족을 낮추시기 원하시면 그 민족을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민족, 지금 우리 미국 땅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 기독교 국가로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신 거 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성취의 결과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됐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런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참 쓰지만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 당대의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막강한 그런 왕국이 아니죠. 제국이죠. 제국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침례받으시는 장면에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심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에서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하늘에서 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성도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했고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영화로우시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모든 일련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헌신, 구원 이 모든 것이 영화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듣고 있는 이 한 음성도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야 나는 들었어. 우리 한 음성을 들었어.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10장 4절 말씀에서도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을 봉인하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과정에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장 12절에도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우리 세 사람이 쓰임받고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장면에서도 이리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말씀 사역자들, 종들을 사랑하시는지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지, 또 실제적으로 그 일에 사용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이것들을 그분의 음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분의 음성을 설명하면서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서도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아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기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14장 말씀에서는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4절 말씀에서도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경고의 말씀 또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났을 뿐만 아니라 마치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더라.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하나님의 음성의 캐릭터는 동일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정말 무슨 계곡 물소리, 폭포 물소리 이런 거 다 같이 제가 틀어서 들려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도 이 많은 물소리 같은 한 음성이 어떤 정확히 소리일지는 저도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한 음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른 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쏟아내고 계시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은혜,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은 정말 많은 물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은혜롭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에서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를 설명하면서 두 바른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고 그분의 음성이 마치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많은 물소리 같고 천둥소리와 같았다라고 여기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서도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그분의 힘, 능력, 위엄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한 음성이 동일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이 한 음성이 천둥 소리와 같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으로. 성도님 상상이 가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가르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적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 지금 무장되어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저렇게 모였으니까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자 하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천둥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상상은 가지는 않지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성도님들, 이 천둥 소리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비 오기 전에 우르릉쾅쾅 이 정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정말 쪼개지는 듯한,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하늘에서 그래도 블레셋 사람 이 군대들은 적어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두려움이 없는 용맹스러운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전장에서 정말 아주 단련된 사람들일 텐데 하나님께서 이 천둥 소리로 발하셨을 때 여기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패했다. 이런 하나님께서 발하시는 그 음성 소리. 우리가 언젠가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우리 그 음성에 대해서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천둥 소리와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한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하프 소리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이 하프를 연주했을까요? 아리따운 여인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연주하고 뭐 그림에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았던 어린 양께서 이제 그 책을 취하셨을 때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포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 하프를 가지고 하프를 연주했나요? 말씀해 보니까 네 짐승 24 장로가 저마다 individually 각각 자기 하프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모습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시온산 위에 서신 어린 양을 보고 그분 주위에 있는 14만 4천이 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한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뒤이은 하프 연주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연주하느냐? 네 짐승과 24장로가 연주하는 하프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14만 4천이 이제 노래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누군가 불러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여기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배워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아주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제 좀 찬양을 몇 곡 선곡해서 녹음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찬송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에 가면 엄청난 찬양을 우리가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내가 생전에 보고 듣지 못했던 아름다운 선율로 천사들이 연주하는 그런 찬양을 듣게 될 겁니다. 그죠?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아름답게 창화하는 모습. 상상해 가세요? 그런데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내가
찬송할 때, 허나 내가 구속하신 주를 찬송할 때,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찬송할 때 천사들이 날개를 접고 조용히 듣는다는 거예요. 왜요? 천사들은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천사들은 그 구속받은 기쁨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어린 양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이 기쁨을 내가 찬양하는 그 순간 하늘에 고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찬양 소리만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책의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경에 공개하셨어요. 이 세상에 공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 언어, 백성,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맞죠? 우리도 알고 있죠?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기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땅에서 구속받은 이 14만 4천 어린 양과 시온산에 함께 선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전반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다라는 거,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소리를 내가 동의하고 아멘하고 나도 목청껏 부를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 땅에서 구속받은 이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릴 수 없다라는 거. 나도 드리고 싶은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은요, 우리가 사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뜨겁고, 어떨 때는 차갑고, 어떨 때는 원함이 있고, 어떨 때는 원함이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14만 4천에 비하면 저는 이 찬양에 이들이 노래 부를 때 이 노래를 함께 부를 만한 자격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사는 삶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먹고 살기 급급할 때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도 있고,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그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여기 이 14만 4천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2만씩 선별되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이마 안에 인을 쳐서 봉인하는 그 순간, 그들은 죽어서 시온산에 계시는 어린 양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핍박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반 3년 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쏟아 부으실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간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 그냥 놔두겠습니까? 저들이 당할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복음 전도자로서의 핍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성도님들, 이 사람들 말고는 못 불러요. 인간적으로 다시 한번 제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거기 가서 14만 4천에 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반 3년 반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내가 순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14만 4천과 같이 그 노래를 능히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잘해. 그거면 좋게. 네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겨준 사명 다 감당하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그리고 네가 영원히 나와 함께 영혼 속에서 함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위로의 음성도 듣습니다. 성도님들, 이 14만 4천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노래소리는 우리가 따라 부를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들이 경험해야 하는, 우리 앞서서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이요. 우리는 여기 이해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림도 없죠. 어떻게 메시아께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 피로 족속, 언어, 백성, 민족,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야. 우리 선민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지.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까지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같이 아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14만 4천이 드리는 찬양의 소리는 우리가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고요. 시편 33편 3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셔요.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할지어다.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분을 위해 승리를 얻었도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비파와 시편금에 맞추어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설명한 것을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연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4절 5절에 있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고 하늘의 하프 소리에 맞추어서 찬양을 따라 부르는, 그러나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4만 4천에 대한 지금 여기 묘사입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들이 정결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시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들과 더불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을 처녀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각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처녀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이 14만 4천을 묘사할 때 뭔가 그 뒤에 감추어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인 즉슨
우리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배운 것처럼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다 하면서 처녀들이다. 죄송합니다. 이 글씨는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합당한 자들이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대 교회에도 어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런 원리입니다. 이 14만 4천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자신의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시스템에도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부여하셨던 복음 전도하는 그 사역에만 집중했던, 온전히 드려졌던 그런 모습을 여기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 자신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었잖아요. 그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었고 그 나라에서 자신들을 향해서 어떤 시스템을 줬다면 그 시스템에 부응해야 했어요. 그죠? 왕이 주는 진미를 먹어서 체력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이제 내시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콩과 물만 먹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 여기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타협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그런 14만 4천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녀들이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를 정혼시키는 순결한 한 처녀로서 정혼시키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온전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려진 그와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을 이 두 가지 묘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정결할 뿐만 아니라 의롭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 구속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잘못이 없다, 정결하다, 의롭다 하는 말씀을 여기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상반부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어린 양을 따랐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향하든지 우리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어느 곳에 그들이 있게 하시든지 다 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Be strong and of good courage.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성도님들, 이 어린 양이 우리 14만 4천이 어린 양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격려도 하시지만 마지막에 보시면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만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을 따랐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14만 4천은 어린 양을 따를 수 있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사람들 중에서 구속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14만 4천은 인을 받았잖아요. 그죠? 천사들에 의해서 인을 받고 봉인되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지만 이 땅에 귀속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신 완전수죠. 14만 4천을 보내셨고 14만 4천을 거두셨어요. 그죠? 이런 특별한 존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신 거잖아요. 그들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인을 치시고 봉인하셔서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거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 표현이 이런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라고 하나요? earth dweller라고 하죠. 이 땅에 거주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온전히 구속받은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성경이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14만 4천과 같이 특별한 그룹에는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정결한 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하여 그분과 영원을 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지체로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이 부르는 노래 못 따라 부른다고 한탄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맞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식 속에서 우리 제사장이 이 처음 거둬들인 곡식의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데 이들이 마치 우리는 들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70일의 마지막 그 7년의 한 중간에 자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면서 내가 이와 같이 신실하다, 내가 이와 같이 모든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14만 4천이 마치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된 것처럼 흔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나머지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추수 때가 되면 거두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자신께로 거두어 들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께로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창고로 들여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에 교활함이 없다 그랬어요. 스바냐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를 찾지 못하리라.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마치 요한계시록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이 즈음의 시대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에 선정된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지도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속이는 혀를 찾지 못하고 먹고 누울지라도 비록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없다.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 다른 대언의 말씀이겠습니다만 우리 이런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32편 2절 말씀에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특히 이 14만 4천에게서는 입에 어떤 교활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14절 말씀에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교활한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예수님 강조하셨어요. 우리 사도 요한이 설명한 마지막 것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 그들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왕좌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그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히 하나님의 왕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이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정말 어떤 노래인지 배우고 싶고 알고 싶지만 우리는 도저히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는 찬양이 있으세요. 그 찬양을 성도님들 하나도 한 소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모든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LH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함께 나눈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것처럼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바라기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이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선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초청의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